누구든 실패할 수 있으나 못 일어서는 법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몇 년 단위로 이제 선거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자체 선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결과가 발표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기는 캠프보다 이제 지는 캠프를 보면은 그 분위기가 진짜 파장 분위기. 후보도 없어요. 캠프에 그냥 원망만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다 실패감이고 싸우고 있고 아예 싸우기도 안 하고 아예 없어져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패를 너무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최근 몇 년 동안 투자한 사람들은 돈 좀 벌었겠네요. 왜냐하면 자산 시대에 이제 버블이 있었으니까. 근데 또 이제 여러분 중에는 또 마이너스의 손들이 있어요. 손만 댔다 하고 뭐만 투자하면 그냥 그게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마이너스의 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몇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어떤 주식을 사고 뭘 샀는데 휴지 조각이 되고 영원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그 몇 년간의 시간이 물거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왔을 때는 실패하고 끝난 거예요. 바보짓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사 중에 7년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한 명도 회심자가 없었던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왜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7년간 선교를 했는데 회심자가 한 명도 없었대. 거기다가 자기 애도 한 명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캐리예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 이건 제가 붙인 말이고 그런 말은 없어요. 인도 선교의 대가죠. 7년간 인도 벵갈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벵갈에서 호랑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 거기서 사역했는지 몰라요. 근데 7년간 회식자가 한 명도 없고 애도 죽고 그런데 그러다가 한 명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18년간 700명, 600명을 세례를 줬대요. 수천 명이 인도에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영원이었거든요. 갑자기 그때부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리즈 시절이 있고 흑역사의 시절이 있죠. 근데 이 리즈 시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참 나도 리즈 시절이 있었나? 옛날에 한 번 있었다. 옛날에 저도 한때 책을 좀 쓰고 강의를 나가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 리즈 시절이지. 그때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존경받는 목회자, 지금 부족한 목회자. 하지만 흑역사의 시절도 있어요. 저도 흑역사 있어요. 말 안 하겠습니다. 흑역사의 시절도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리즈 시절이 있고 흑역사의 시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흑역사의 시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의리의 사람, 신앙의 사람, 자식까지 바친 사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보면 되게 찌질해. 아내한테 부탁하면서 그대 내 누이라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또 먹고 살겠다고 내려가고 또 거기서 아내 바치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구차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평생에 제일 기억하기 싫은 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우상이 이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자가 되고 싶고 안 되고 싶고를 떠나서 이거 생존이에요, 생존. 예? 어느 고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생존하겠다는 욕구는 다 똑같아요. 저도요, 굶어 죽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굶어 죽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노후에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싶지 누구한테 빌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본능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격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니
롯이 갔던 곳은 평지라 전쟁의 공포가 있는 곳이었는데 롯은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산지에 있어서 별로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318명을 열심히 훈련 준비시킨 사람,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치밀하고 예민한 사람의 단점이 있어요. 자기 예상과 달라지면 당황해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자기가 평소에 준비 잘하는 사람, 철저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민하진 않은데 약간 디테일하고 저도 준비를 열심히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여튼 우리 집안이 약간 그래요. 항상 10년, 20년 전을 미리 준비해요. 이런 사람들은 필요한 게 둔감 훈련을 해야 된대요. 안 되는 거를 무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한두 개 틀리면 막 미치는 애들 있죠. 너무 민감. 우리 어때요? 늘 많이 틀리니까 괜찮잖아요. 이게 둔감 훈련인데 몰라서 틀리는 거 말고 아는데도 한두 개씩 틀리는 사람들은 이 약간 둔감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안 좋은 소리 하고 욕하면 막 민감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는 사람 있죠. 둔감 훈련 해야 돼. 불러가지고 막 욕해줘야 돼. 교육자실 오세요. 근데 교육자실에서 내가 욕할 수는 없겠다. 이 앞으로 나와요. 그럼 제가 둔감 훈련이 둔감 훈련. 예? 아브라함은 사실 굉장히 치밀하고 완벽한 사람이라 이 둔감 훈련이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넘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가야지. 예?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면은 여러분이 가기 싫어도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뭐 거짓말하게 되고 꼬이고 어렵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상황은 항상 어려워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떠날 상황들은 많아요. 11조를 내기 어려운 상황들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 11조 내야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내세요.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ATM기에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뽑아왔어요. 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헌금함입니다.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내고 싶어요. 제가 집사님 그냥 내세요. 저도 바빠요 요즘. 이제 대면으로 전환돼서 많이 사람들이 본다고요. 저랑 봤잖아요. 그냥 내세요. 그래도 목사님 축복 받으면 그냥 내세요. 내시면 됩니다. 통에다 그냥 내시면 돼요. 내셨겠죠. 여러분 그냥 내면 돼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욕 먹으면 되는 거. 둔감 훈련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욕했다고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너무 예민해서. 그래서 성도는요 돈의 신앙을 팔지 않고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항상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언제 생긴 겁니까? 네? 여러분 모세오경 시작되니까 모세 때 생긴 거예요? 아니면 오늘 본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때 생긴 겁니까? 요한일서 1절에 나와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대요. 원래 있었대요. 여러분 읽는 성경에 원래 있었대요. 원래 이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부터 있었대요.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전 우주가 컴컴했을까요? 흑암도 창조한 거예요. 흑암도. 옛날에 완전한 무예요. 흑암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흑암도. 그때 말씀이 원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은 뭘 잡으면 안 넘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잡으면.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뭘 보여줍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킨다 이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사례한테 째째하게 그대로 인해서 그대가 좀 내 거짓말을 좀 합력해 주면 내 생명을 보호받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먹고 살려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릴 때는 또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급히 뭔가 해결될 문제가 다 한두 개이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머리에 하루에 수만 가지씩 머리 굴리는 문제들이 한두 개 있을 거예요.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성격이 철두철미해서 기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레가 내 종 하갈 걔가 괜찮은데, 처음에는 하갈하고 사레랑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이가 좋았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주지, 사이가 나쁘고 미워하는데 주겠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후손 얻어야 되니까 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본문 보세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배고플 때 내려가는 것도 그러고 자녀 구할 때도 그러고 기다리면 됐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기심 있고 믿음 없는 행동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는 문제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 같은 건데 그 쓰레기를 빨리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놔뒀어. 그 황금덩어리로 바뀌었대. 어떤 분이 이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팔아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갖고 있어요. 나중에 그게 황금덩어리가 됐대. 지금 쓰레기가 나중에 황금덩이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게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은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를 자꾸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해석 잘못해요.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벌로 연자맷돌을 메고 빠뜨리는 게 낫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해요. 이거 원문 보면은 수동태와 능동태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실족되느니 여러분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가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거 반대로 해석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8장 6절을 너를 실족해 하는 사람이 벌로 목에다 연자맷돌 걸고 빠뜨리는 것보다 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아예 네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는 게 더 낫다. 신앙의 실족이 가장 무섭고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그 똑똑한 자유주의 신학과 다원주의로 무장한, 진짜 개똥철학으로 무장한 이 교수들이 들어가가지고 미국 신학 다 죽여버리고 유럽 신학 다 죽여버리고. 참 웃긴데 우리 한국 신학이 최고예요. 내가 또 신학 국뽕에 빠졌나? 이건 진짜 최고예요. 우리 신학 최고. 이 시대는 서로 거짓이 진리라고 서로 난무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진짜 코미디 같은 코미디를 봤네. 우리 이 동네 한 블록 가면은 좀 2단 교회 큰 게 하나 있어요. 2단이에요, 2단.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정문에 신천지 출입 금지. 그 2단 교회인데 서로 경계하고 있어요. 서로 경계하고. 이게 웃기지 않아요? 예? 예?
여러분 요한일서 있죠.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또 엉뚱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복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나 살다가 나 요즘 죄 많이 짓는데 진짜 큰 죄 지으면 어떡해? 내 죄가 들통나가지고 나 망신당하면 어떻게 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죄도 적당한 거를 좀 하나님이 허용하지 뭐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너무 그건 데미지가 크니까. 죄도 적당한 거는 드러나게 하는데 너무 데미지가 크면은 드러나게 안 해요. 왜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이단되는 거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스가랴서 8장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앞으로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사람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회복이거든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밖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 금요일 날 촬영하는데 진짜 젊은이들이 다 나오더라고. 할로윈데이라 나왔나? 하여튼 뭐 이상한 거 쓰고 나오더라고. 오늘도 예배당 가니까 뭐 오징어복 입고 막 돌아다니잖아. 깜짝 놀랐어. 나한테 다가와서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유튜브 정보 학생이 있더라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깜짝 놀랐어.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내가 오징어 얘기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셔요. 우리가 더 망가지면 안 될 부분을 보호해 줘요. 얘를 그냥 놔두면 심성이 완전히 깨지겠다. 그럼 심성을 지켜줘요. 얘 놔두면 이거 암 걸리겠다. 그럼 암을 막아줘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리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 위성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수도권을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 뭐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위성 지도들 있잖아요. 수도권에 녹지가 없어. 진짜 여러분 뭐 일산이든지 뭐 어디 분당이든지 이런 데 봐봐요. 녹지가 없어. 진짜 다 개발되고 있어요. 다 개발되고 있어요. 야, 진짜 숨 쉴 공간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과거 그린벨트 같은 거 보호했던 게 정말 귀중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용산 공원 같은 데는 100년 동안 막 청나라에서 지배하고 일본에서 지배하고 미국에서 있고 계속 있었으니까 그게 남았지. 안 그랬으면 옛날에 달동네로 다 변했을걸요? 우연히 떨어진 거예요. 우연히 잘 떨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호해야 될 게 참 여러분 좋은 심성과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타고났거든요. 근데 너무 고난이 많고 어려우면 여러분 심성이 다 깨지고 막 미워하고 강팍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죄로 커버하면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냥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회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면 완벽하게 해결된다.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 찬양할까요?